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행복하셨는지요?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으셨다면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 평안과 행복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학개서 말씀을 원래는 2번 2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씩 나누어 전하려 했는데 2장을 계속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조금씩 더 이렇게 풍성해짐에 따라 제가 조금 늘려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 정도는 더 학개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수도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모습, 특별히 성전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재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첫 감격도 잠시 주변 나라들의 방해와 또 자신들도 금세 돌아온 고국 땅에, 고향 땅에 다시 생활을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금세 동력은 사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애초의 계획과 심지어 성전의 영광스러운 기대감마저도 다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은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시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마음을 열고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노라. 왜 비가 많은 우기에도 하늘의 이슬마저 말랐고 땀 흘린 수고에도 소동은 없으며 벌어놓은 재물마저 구멍난 지갑에 넣은 것처럼 허망해졌는지를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자기 생활, 자기 계획, 자기 집 꾸미기에만 바빴던 백성들에게 각성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황금 성전이 아니어도 좋으니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나무 성전이라도 다시 재건하라 명하시지요. 건축 자재마저 수준도 낮추시오. 그런 성전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는 것은 외형 이전의 마음이고 건물 이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처소의 기준은 외형적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적 신실함이고 그것이 갖추어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들렸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 백성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마음을 힘써 지키며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같이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공동체,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짓고 난 후에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귐 가운데 그들의 사귐이 또 그들과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섬김이 교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모습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섬김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존재 방식이 사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섬김의 태도이지요. 그것이 확장된 것이 창조사역, 구원사역이고 교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성전, 예배당을 말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한마음의 공동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었지만 순종을 다짐합니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도 늦는 때는 없습니다. 깨닫고 시작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황에서 오늘 말씀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학개 선지자가 주신 말씀은 이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미루어왔던 그들을 일깨웠다면, 두 번째 말씀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 보니 이전의 성전터 솔로몬이 지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터는 무너졌고 기둥은 뽑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지만 이전 솔로몬이 지은 그 규모와 그 내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재건하려는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것도 산에서 급하게 가져온 나무들을 가지고 재건했을 때에 느껴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은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것도 그 선대왕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나라가 가장 번성했을 때에 부강한 상태에서 좋은 재료와 목재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 공격으로 포로로 되어 가며 다 무너지죠. 그 모습을 재건하고 싶지만 재건할 여건, 재료가 없습니다. 게다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강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됐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은커녕 자기 생활의 기초도 쌓지 못했을 그때입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의 상징을 보여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구름으로 임재의 상징은커녕 이걸 다 재건할 수는 있을까? 그런 우려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나라에서까지 나이 많이 들어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과거 바벨론에게 파괴되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나이는 어려서 보았을 것입니다. 대개 어린 나이에 본 광경들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운동장이지요. 어려서 한없이 달렸던 운동장, 한없이 커 보였는데 기회가 되어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가 봤을 때는 요만하구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어려서 본 성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신이 어려서 본 그 성전의 규모는 장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성전의 규모도 매우 작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어르신들이 말했겠죠. 초라하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라도 다잡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전 성전을 본 자들도 너희들 중엔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지금 제거하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어 보이지는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태도가 얼마나 인자하고 섬세합니까? 마땅히 재건해야 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
너희가 이전 모습과 비교하여 허탈한 생각에도 빠질 수 있겠구나. 나름의 수고와 열심을 보인다 해도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모습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2년 전 뉴스인데요, 제가 한번 사건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태권도 관장이 아이들을 이제 다 가르치고 하원시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운전해 주는데 한 명 내리고 또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한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해를 당할까봐 문을 먼저 잠그고 닫고, 그리고 이제 실랑이가 있는데 술 취한 남자가 관장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태권도 관장이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또 주변 이웃 상인들도 늘 다니던 차량이라 기억하고 있지요. 시비가 붙었고 매를 맞고 있지만 술 취한 줄 알고 반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좋은 기회다, 태권도의 힘을 보여주자, 반격하고 주먹 하나로 제압했다면 아이들이 받았을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태권도 사범은 힘을 쓰지 않음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쓸 힘마저도 잘제하는 것, 자제함으로 참 힘을 가진 사람이 행해야 될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쓸 힘을 다 쓰며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책망하고 우격다짐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너희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희의 수고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각각의 대상을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에 모든 대상을 언급하며 한 번만 굳세어라 말씀하신 것에 반해 각 사람을 지칭하며 이끄는 자나 따르는 자들의 굳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굳셀 수 있는 보증으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각 지칭과 대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 보증으로 옛 사건을 하나 언급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주신 말씀 따라 성막을 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을 경험한 성막의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다 완성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사합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국 땅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는 나에게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케 하신 것처럼 지금 돌아온 고국 땅에서 성전 재건을 완성케 하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성령의 능력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 내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내가 이전에 간증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저 옛날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아쉬움의 간증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고, 그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그 자체, 그 성격은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바벨론 석골과는 구별되지만 두 사건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이전의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에 장엄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을 보고 지금 지어지는 평범한 이 성전을 보고 실망할 자들이 한숨지며 그 후세들 가운데 영향을 미칠까봐 하나님은 더 이전 가운데 역사하신 출애굽의 사건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마저 못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처한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 무게마저 깃털처럼 사용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건물의 재건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의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으로 그들이 짓고 있는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도 나의 영광을 담아두는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것은 완성된 건물 자체, 성전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켰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케 하셨으며 여전히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다, 보잘것없는 외형적 모습에 빠져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장케 하시는, 이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공동체의 재건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또 여러 생각들, 결심들 해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형편, 내 조건만을 보고 우리의 미래마저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미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광대함은 우리가 놓친 채 우리의 미미한 생각으로만 우리의 미래를 재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미미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불변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믿고 오늘 내 자리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지켜가는 인생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으로만 격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재건 사역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나오는 성전 두 개가 있죠.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보잘것없는 나무로 짓는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 성전이 이전의 어떠한 영광보다 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외형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성전은 이전 성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성전을 통해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모든 나라와 땅을 진동시킬 만한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모아오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참된 성전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수락한 성전에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이후의 영광을 이곳에 이루겠다. 천지와 만국을 진동하며 나오는 이 땅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모으겠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 만국을 진동시킨 분이 계시죠. 모든 영광스러움을 받으실 만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이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성전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성전은 또 다른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이 지도하여 지은 나무 성전도 아니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마저도 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기 성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자체 대신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에서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예수님께 다 모이지요. 그 장면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되신 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 임재란 무엇인가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맛보는 것이 아니지요. 상징으로 모형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 안의 영광의 빛이 크냐면 이 땅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학개 선지자의 이 예언을 학개 선지자 본인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겠지만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의 모습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가 얼마나 섬세합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이전 출애굽에 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너희들에게 바벨론 위에 너희의 재건 가운데 똑같이 성막의 영광으로 함께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날 영광스러움은 이 땅에 어떠한 빛도 대신 비출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른 것 같고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을 왜 일꾼 세워줬는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굳셀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굳셀 수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을 진동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 하나로 솔로몬 성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들이 그 순종을 이어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시험, 내 내적인 낙심,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굳세어진 인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올곧게 가는 인생, 그 자체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의 모습이죠.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후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남깁니다.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음에도 새로운 왕의 자리에 선 솔로몬이 위축될까 봐 이런 말씀을 주지요. 역대상 2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나안 입성 정복 전쟁, 또 하나님의 임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의 그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온 나라를 말씀 하나로 진동케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가나안을 제압을 못하실까요? 은과 금으로 다 본인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은과 금으로 지어진 성전 하나를 만들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나 은, 금이 아니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굳셈을 위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에게 굳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함, 스스로 굳세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굳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벌리심으로 우리의 굳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에 굳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굳셈을 허무는 사단의 유혹, 시험도 많지요. 주변 나라의 방해도 있고 내 안에 스스로의 자괴감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우리의 미미한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는 오늘도 멈춤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또 오늘 새벽까지 고 이유현 권사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몇몇의 장면에 떠오르는 권사님이십니다. 인천으로 따님 댁으로 가셨다는 말 듣고 또 마지막은 요양원에서 보내시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한 두세 달 전에 장남이자 상주 대신 이창환 성도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우리 동인교회 지상선 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어머니의 상황을 들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이미 신앙생활이 멈추었고 교회 예배 생활을 한참 떠난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어머니의 아픔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고 마지막 위기 장례 가운데 또 장례 예배를 부탁하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겠다 여기며 얼마든지 말씀하시라고 흔쾌히 받았죠. 그리고 엊그제 부고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세 번의 장례 집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것이고요, 제가 한 인생 통하여서 지어질 성전에 제가 주울 수 있는 산의 나뭇가지를 주워 왔을 뿐입니다. 이 일이 뭐라고, 이 상황이 뭐라고 주저앉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러한 환경들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갈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어져가는 성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이전과 비교하여 주저앉고 멈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는 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것도 부족하시면 그 순종,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장래의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함께 우리가 지어진 인생, 내 사는 집이 아니라 신앙의 집, 하나님의 전, 그것을 함께 이루어간 수많은 동역자들, 함께 동역의 일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 계획에만 충실했고 내 집만 지었다면 나눌 간증이 없겠죠. 하나님의 전을 지어갈 때 우리가 외형적 모습에 속지 말고 내 내면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성전만을 보지 말고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금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조금 후에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 굳세어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춘 일이 있다면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람의 관계로 세워진 역사가 있다면 회복해 가십시오. 이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져가는 이 성전을 사용해 가십니다. 올 한 해 내 믿음의 성전, 관계의 성전, 직분의 성전으로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